오늘 읽은 디도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국가의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복종하며 순종하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제 디도서 3장 1절이에요. 순종은 이제 능동태이거든요. 자원해서 참여하라. 복종은 수동태예요. 내 의지를 이제 굴복해서 참여하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원해서 이제 어떤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하는 행정적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또 입법에 대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금 잘 내야 되겠죠. 교통법규, 어제도 장로님이 교통법규 이렇게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것.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행정적인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들 중요한 일이에요. 이 정도 참여하는 것은 또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나라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 살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복지 정책이 좋아도 그건 이제 교회가 많이 감당하잖아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다 어떻게 국가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고, 또 국가에 재난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생겼다든지 어떤 붕괴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태안에 예를 들어 기름 유출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이건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제 순종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의지를 복종해서 굴복해서 복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지를. 나와 맞지 않는 법안이에요. 나에게 예를 들어 손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국익은 도움은 되지만 나한테 이제 손해가 되는 경우 있죠. 님비, 핀비 이런 현상 들어봤죠, 그죠? 그건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 집 옆에는 하지 말라. 또 좋은 거는 우리 집에 개발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국가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의지를 어떻게 해요? 굴복해서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막 내 이익을 챙겨가지고 그죠? 그런 면에서 나가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저항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대화하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근데 우리가 기본 전제는 뭐냐면 국가 우리의 의지를 굴복할 필요가 있다.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순종하고 복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복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하라. 또 지금 우리 말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교회적 입장이 뭐냐? 그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이런 입장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불의함으로 다스려 가려고 할 때, 이제 권력자들이 불의함으로 이제 탄압하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협력하고 또 비판하고 견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진영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정당이든 이게 여당이든 야당 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협력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나라를 잘 협력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안 떠오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국익과 나의 이익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무조건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그 귀에 막 팔랑귀가 되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안에서 이게 어떤 건가라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1절은 나라와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이야기라면 2절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야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뭘까요?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비방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뭡니까?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다툼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비방과 다툼은.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2절 하반절에서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다. 간용하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니까 젠틀이라고 하거든요. 친절하고 간대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하고 간대해야 돼. 싸나없고 그죠? 너무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간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2절에 온유함을 영어로 보니까 쿼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손하고 정중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온유함을 이 표현에서 여기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정리하면 친절, 간대, 공손, 정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야기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좀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사납게 하고 막 나도 저 사람처럼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나도 함부로 이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비방하고 다투듯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간대하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3절부터 7절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전에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는 순종도 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했다. 악독, 투기, 가증스러운 일,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4절과 5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있죠. 4절에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서 은혜로 이야기하죠.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3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은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이런 은혜를 이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구원이 임했고 영생이 임했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따라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인데 막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막 내 것 조금 빼앗아가면 막 난리가 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조금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고 막 투쟁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다.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이 되어서 갖는 그 모든 보화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3장 이렇게 4절부터 이렇게 7절들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중생의 시선, 구원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이 중생을 되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사냥할 때 우리가 이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함께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이 말씀은 5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서 전에는 우리가 그 죄의 방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식을 따라 그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의 과정. 계속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6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하게 부어줘야 돼요. 매 순간 풍성하게 부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구해야 돼요? 풍성히 부어달라고. 풍성히. 비가 오면 막 요즘에 어제도 비가 오는데 너무 쬐끔 왔어요. 그죠? 차가 더 더럽혀졌더라고요. 조금 와가지고 막 먼지가 안 씻게 들어갔어. 먼지가 다 씻게 막 영적인 샤워하는 거 있잖아요. 샤워하듯이 그냥 성령이 내 전 인격을 어떻게 완전히 쏙 부어줘야 돼요. 제가 씻겨나가.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우리 안에서 누려요. 전 인격이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입니까? 1절과 2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요. 그리고 2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방과 다툼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 모든 상황에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 말씀을 또 3일 동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3장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의롭게 하심을 입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안의 삶에서 복종과 순종의 삶들, 또 비방과 다툼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간용과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원인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전도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초지동, 백운동, 옹곡동, 선부동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